우리 앞뒤 옆에 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동시간대에 우리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는 우리 은혜하님교회 온라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본문 내용은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하려고 하셨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오순절의 의미에 그 영혼 추수가 있었던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를 탄생하는 오늘 이 날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교회의 탄생을 알린다라는 것에 끝나고 머물러 있는 것처럼 미련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어머니나 또 아버님이나 그리고 아비 세대들, 어미 세대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좀 뭐 좀 해줬으면 좋겠냐고. 그게 은혜 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영혼의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신약교회 탄생과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모두 다 윤택하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탄생을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다 보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더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머금고 그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 그리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왔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사오니 주여, 주님을 붙잡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간구함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그 가장 주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어제하고 이어지는 말씀들의 하나가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뤘을 때 어떠한 은혜 공동체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쓰임받았다라는 그 설교를 하기까지의 이전에 베드로의 삶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독대하는 그 장면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은혜의 수문을 여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된 우리 사회와 또 현실 앞에서 우리로 함께 살 수 있는 이 은총은 성령의 사랑의 역사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육신이 되면서 하나님과 분리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계속되면 될수록, 파마난트한 상황이 되면 될수록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그 땅이 다 병들고 죄악된 땅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그것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오늘 이와 같은 나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내 영혼에 울림이 있어서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달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그 영혼들이 그 반응을 하면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았다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성령이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야 됨을 우리가 간구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인적 하나님의 은혜가 그 뿌리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는 그 은혜가 모든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곱씹어서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이 이뤄낸 게 아닌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예수를 알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를 아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알기 위한 노력은 이 말씀만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만으로 이것이 다 된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명분을 잡고 입술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제는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찬송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고 눈으로, 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닌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주시기를 간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수양과 도덕과 그리고 노력으로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인 거예요.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게 행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한 방언은 말 그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이 입증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9가지 귀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이 어느 한 가지만 붙잡고 그것이다 라고 심취되어 있고 그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각 사람에 따라, 그 모든 처지에 따라 그 은사대로 다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는 어떻게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초월적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그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구했을 때의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쓰임받기까지 많은 그 설교, 이 쓰임받는 그 베드로의 모든 삶이, 이전의 삶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입술을 열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장정수만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2만 명 정도 추정되는 그 놀라운 그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노인분들까지 전체가 함께 신약 교회의 탄생을 함께 알리는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예수를 부인한 후에 죄인 된 이 베드로의 한숨이 찬송이 되다. 잔잔한 감동과
대중들의 사랑을 요즘에 받고 있는 이 예수 행복학 개론의 저자인 서진교 목사님의 책을 읽고 나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책을 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인용해서 오늘 아침에 좀 나눠볼 텐데요. 주님이 왜 베드로를 선택하셨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옥과 같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그 은혜와 인도하심과 그 충만함 가운데 예수께서 하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입술로 대언할 수 있는지 이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기 위해서요,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묻는 물으심 앞에 베드로는 예수를 이미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낙향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미워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우리 주님을 왜 부인했을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의 기적과 이설을 내가 보았는데도 왜 내가 그 짓을 했을까? 그리고 나서 돌이키려고 해도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한 번만 더 만난다면, 정말 주님 한 번만 만나주신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이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좀 받아주실 수 있나요? 주님 어디에 계세요? 주님 혹시 하늘에서 계시면 제 얘기 듣고 계신가요? 이렇게 나날이 보내가면서 자기 자신을 깨지고도 깨지고 회개하면서도 회개하고 울면서도 울면서도 후회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삶 가운데 오늘 그가 그렇게 그리웠던 예수님이 그 앞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가 답을 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자신이 답할 수 없는 그 자격임을 자기 자신이 너무 더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답변에 대한 이 권한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이미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짓궂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영혼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된다라는 걸 주님께서 아세요. 근데 주님의 물으심에 오늘 그 물으심에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시작하는 그 부분은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했을 때는 사도 이전에, 그리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그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때의 언어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라는 뜻은 이 당시에 우리가 한번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영어로 해석을 바꿔서 해보니까 디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디즈는 뭐예요? 사물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물들로 해석이 될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뜻이 아니라 너가 가장 아끼고 정말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놓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런 거, 그리고 이것만은 제가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 물었던 우리 주님의 그 울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들아,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놓을 수밖에 없는데 놓지 못하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답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동원해도 제 마음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데 활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주께서 이미 아시잖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반응하실 때 그가 장차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그 삶의 축이 결정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말을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모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의 열쇠가 너에게 주어지며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리를 걸었던 자도 베드로고 그 하늘의 열쇠를 받은 자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한 자도 베드로입니다. 참 특이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놓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지고 있는데 그것을 놓으면서, 그리고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엄청나게 제 자신이 깨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은혜 가운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이 제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바로 신앙 고백이 밑에 주석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기념비적인 그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예수께서 꼭 하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시편 16편을 통해 그 주옥과 같은 그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사 그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그 은혜가, 인도하심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깨웠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시에 이 신앙 고백에 기본이 안 돼 있고, 이 가장 교회의 탄생은 좋아도 기초가, 가장 이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거나, 그 신앙을 갖고 있거나 아직도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뱉었던 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 주님을 명확하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이제로 다시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성령께서 통치하는 시대에, 성령 시대에 성령 행전을 써가시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울림, 우리의 영혼의 울림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공로보다 영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에도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이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물어보실 땐 선대하시고, 그리고 그러시냐고, 어떡하시냐고, 그리고 그분과 마음을 함께 할 때 그 상대방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분으로 하여금 나조차도 영접과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껑충 뛰어넘어서 그 말씀 이거 내 거예요 라고 붙잡는 거룩한 욕심을 내는 성도님들 계셔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하고 우리의 한숨이 변해서 찬송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 예수여 성령으로 임하사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주권적으로 달려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오니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삶의 연속은 가히 은혜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꽃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대로를 사모하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지키면서 한 말씀이라도 내 삶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 그 은혜의 대로를 걸어가며 꽃길만 걸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첫 경험을 하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이 땅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날 때, 나타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나타내는 그 존재의 가치가 상승되는 건 뭘까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 그룹이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아무도 없을 때 지금 우리 그룹장으로 섬기는 우리 집사님 4분 나와서 앉아 계신데 정말 3명에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약 70여 명의 성도가 모이고 그 각 나라에 계신 분들, 그리고 타주에 계신 분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 행전을 써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현장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그거를 계속 우리 그룹 리더를 맡고 계신 집사님 내외가 계속 보내는 겁니다. 링크로 계속 카톡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 카톡으로 받은 링크를 카피해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하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깨워야 되고 더 세상은 악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이보다도 더할 수 없습니다.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밤하늘의 샛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빛나야 되는 건 어떻게 할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상급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성경 지식이 많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성경 지식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것을 탁 걸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분별하면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통치하시는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면서 서로 물건을 팔아서 통용하고 또 없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의 그 수를 더해가는 그 은혜가 머물러 있고 그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부터 말씀했습니다. 오늘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교회의 탄생을 알리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려던 말씀,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려던 말씀을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말씀을 전했던, 그리고 그분의 기쁨이 모든 이 세상의 기쁨을 다 초월해서 가장 최상의 기쁨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이 땅의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무게의 중량이 너무 무거워서 오늘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말 못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죠? 우리 주님이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셔요. 힘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놀라운 성령의 그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신약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령을 붙들고 선포하시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충만한 꽃길만 걸으시고 은혜의 대로를 걸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죠?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두 손 들어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영의 눈을 뜨고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놀라운 그 은혜의 대로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모든 주의 종들이 함께 걸어 나아갈 때 이 땅에 주님의 기쁨이 교회에 있고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담대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
형제 어찌할꼬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두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지. 마음의 찔림을 받고도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해야 성령 받습니다. 회개해야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찔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그대로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42절로 47절까지가 바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교인들의 모습이,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이 떡을 떼는 것은 두 가지, 성찬식,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성찬식과, 또 함께 아가페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그 귀한 성도들과 함께 떡을 나누는, 바로 같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한 것들 같이 다 나누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교회 안에 행복한 은혜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도 와, 저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네, 바로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한, 이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와 선교는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교회 모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정말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 받았나,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한가,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말씀 붙들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은사와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려서 견딜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타성해져진 신앙생활이 다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주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신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목자 수련회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교회들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저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호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저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들 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GTD 204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서는 은혜 실업인 선교회, 또 사역 송종호 목사님, 김섭 장로님, 그리고 국장 김영수 장로님, 또 모든 실업인 선교 임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미얀마 양곤 외곽 지역에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